주시며 저들이 들면 알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베푸시는 은혜가 깊어져서 주 안에서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4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 같아서 잘 듣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큰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 그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또 인상적이에요. 찬양이 열정적인데 우리가 여러 사정 때문에 늦게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새 담임 목사로서 하나 권면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 더 잘해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는 가운데 경상도 사람만 아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만 아는 말에서 예로 든 내용이 지금 학교가 이 얘기를 경상도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타 지역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가 하면은요, 저같이 수도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금 학교 가니 이런 말로 들리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지금 학교가 그러면 너 지금 학교에 있냐 이런 말이 돼요. 말은 같은데 뜻이 통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쓰는데 뜻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그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통하는데 뜻이 통하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될 때 거기서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관계가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말은 잘 통하는데 뜻이 통하지 않아서 정말 난감한 경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연애하는 남녀가 말은 잘 통했는데 뜻이 통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싸움을 하고 나서 자매가 형제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근데 형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다시는 전화하지 마가 아니죠. 그거는 전화하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전화해서 내 마음을 달래줘 하는 건데 형제들은 그 얘기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 그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말은 통하는데 뜻이 통하지 않을 때 인생 정말 부럽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몰라서 그렇게 난감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교계 신문에서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월남에 파견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월남에 파견돼서 이제 한 부대의 배석을 받아서 초병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월남 그 한 마을의 처녀가 이 청년에게 쏙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 청년에게 와서 월남 말로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청년이 궁금해서 월남 말을 아는 그런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그 자매를 보니까 영 아니올시다 민주주의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웃기네 그랬어요. 웃기네. 그 자매는 와서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이 청년은 웃기네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 청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청년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웃기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을 아는 그 이웃에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 자매를 놀려주려고 그 말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알아듣기 쉽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웃기네 그러는 거야. 청년을 볼 때마다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보니까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청년도 웃기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청년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갖고 이 자매는 너무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보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뒤늦게 그 소식을 아는 이 자매가 한국으로 막 뛰어나오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웃기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그 웃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는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볼 때 어느 때는 웃긴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닌 자기만의 사랑,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웃기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어로는 괴미라고 합니다. 괴미라고 해요. 괴미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게 열애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생각을 24시간 하는 거예요.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항상 뇌리에 매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도 돼요. 항상 생각이 돼야 돼요.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죠? 지금 하나님 생각하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왜 하나님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워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딱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때만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자신을 둘러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내 하루의 일정 가운데 얼마만큼 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서 날마다 기억되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이 재단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큐티 말씀하시지요. 좋은 교재가 있는데 왜 그 교재를 우리가 구해놓고선 그냥 한쪽에 밀어넣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힘쓸 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웃기네 하는데요. 너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입에 발린 소리야. 누가 모를 줄 아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웃기네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양 집사님 유방암 수술을 받는 그 명실에 갔을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정말 여러 분들이 오셔서 환자 대기실이 우리 교우들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왜 그곳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갔을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그냥 공중에 맴돌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윗의 삶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울이 자신의 장인입니다. 장인인데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린 그 사건이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을 사실은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 칭송하게 될 때, 그때 시기심이 불타는 거죠. 남자의 질투심은 아무도 못 말려요. 여자들 질투심 여러분 될 게 아닙니다. 남자 질투심이 한번 사로잡히면 무섭습니다. 이 사울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귀한 딸의 그 남편이 사위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 번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헤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 저 사울을 창으로 찌르고 당신 왕위에 등극하시오, 그렇게 충동질하고 그렇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윗은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울의 옷깃만 살짝 빼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기름 부으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내가 임의로 날 죽인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누가 보고 나에게 조그만 지금 험한 말을 하든지 좀 해꾸지해도요, 여러분 벌써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서서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놓일 때 누군가 나에게 해꾸지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 참지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평생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깊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웃기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런 험한 삶, 거친 광야에서 짐승과 같이 살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다윗에게 엄청난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34편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려고 했을 때 그에게 닥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 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시편 150편이 모두 제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시편에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제목이 지금 시편 43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럼 왜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만 블레셋 국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궁지로 몰려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서가지고 물매에 돌 하나 재어가지고 한 방에 제압한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저 블레셋으로 넘어가지만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다윗의 심정에는 제발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그 소망, 다윗의 그 생각, 얄밉게도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말이에요, 다윗의 정체를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붙들어서 그 왕 앞에 딱 세우고선 하는 말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분명히 지목해서 이 사람이 그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패망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이 그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강력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그 사람들에게 각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몰라줬으면 했는데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 앞에서 다윗의 입장이 뭐예요? 그냥 도발에 든 쥐꼴이 됐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힌 느낌,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있는 그때 다윗이 아주 즉각적인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히 하지 못하는 생각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장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흑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드왕 아기스라고 했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가드에 블레셋 왕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왕의 이름 호칭이 아비멜렉인데 또 이걸 아기스라고도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놓여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을 북적북적대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미친 사람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저가 다윗의 신이다 분명히 지목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면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면서 그 신하들을 이 아비멜렉 왕이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는 다윗입니다 하는데 이 아기스의 눈에는 왜 그가 다윗으로 보이지 않고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신 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힘있는 자를 붙잡아서 가장 힘있는 자의 눈을 가려서 그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기스가 저는 미친 자다 말이야. 왜 미친 자를 나에게 내려왔느냐면 오히려 신하를 책망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이 다윗을 내쳤단 말이에요.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때 간격이 오늘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거리면서 속으로 뭐 했을까요? 속으로 뭘 했을까요? 이 다윗은 절대 절명의 그 순간 정말로 절박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평상시에 항상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줄 힘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의 모습은 원래보다 나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극적극적대는 그는 미치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극적되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올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관 속에 있을 때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인생의 난관에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준 경험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러보십시오.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또 34편 7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이거 자기 고백 아니에요? 주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친다. 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를 건져준다. 사람이 유치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면 말이 깊어집니다. 근데 유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성숙하면 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깊은 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말보다 깊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미숙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이 성숙하면 말이 깊어져서 그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식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이 나타나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나의 존재, 한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좋은 집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차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집, 이 세상에 집을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집은 그런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존재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의 집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정말 미천해서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그 말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울리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비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존재의 집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숙한 그런 단어들을 입에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돼가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9월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단풍을 못 보죠? 단풍 본 적이 있습니까? 단풍 없잖아요. 여러분 9월이 되면 그래도 단풍을 봐야죠. 가을이 되면은 그 멋진 단풍, 제가 그 단풍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 그 서정주가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알기에 초록에 지쳐 단풍 든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시 같죠? 삶에 지친 인간의 내면을 보는 것 같아요. 초록이 지쳐서 단풍 든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혀요. 그 초록잎 그 잎사귀가 그 단풍 되는 걸 지친 거로 말해요. 그분의 마음은 근데 죄송한데 인간의 그 삶에 지친 내면을 보는 그분의 심령에는 그 삶을 좀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듭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안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초록이 지쳐 단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록이 지쳐서 정말 성숙하게 된 것으로 그 단풍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단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운전하고 지나면서 그 단풍으로 물들어진 그 가로수 사이를 지날 때 마음이 큰 단풍이 단풍 된 것은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자기가 죽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렇게 한번 시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장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언어로 장식돼서 그 존재의 집이 멋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사용된 다윗이 사용한 그 용어는 정말로 그 인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그를 성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죽음의 계곡에서 생활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 찬송할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시, 이 아름다운 말, 깊이 있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왕 앞에 있을 때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벌레 같았어요. 먼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대본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내면부터 변하면서 그의 외면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런 광야는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말도 바꿔지고 그의 삶의 태도도 바꿔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존재의 집이 아주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을진 한 시골길을 한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황소를 몰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황소가 황토위를 한 발짝 한 발짝 내릴 때마다 그 황토에서 먼지가 폭폭 일어납니다. 그때 마침 황혼역이어서 저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서 황혼빛이 그 퍽퍽이 일어나는 먼지 위에 살포시 덮입니다.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곁을 지나다 한 사진사가 그 장면을 찰칵 그 사진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을 먼지도 아름답다 하는 제목으로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먼지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먼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먼지 위에 빛이 비치면요 먼지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먼지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벌레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꼭 죽을 상황이에요. 꼼짝달싹 없이 그는 이제 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네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먼지 같고 벌레 같은 다윗의 심령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출 때 힘있는 세상에 힘있는 권력 있는 아기스의 눈은 멀게 하셔서 그를 다윗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미친 사람으로 알게 하셔서 다윗이 그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한번 엎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한숨이 푹 나오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비추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심령의 어두움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할 힘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극적거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대신에 힘있는 세상의 권력자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심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가지고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야말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은 비천한 사람들이 더 비참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서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분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힘든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면 비천한 인생들이 듣고서 기뻐하여라. 정말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영혼들이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길이 건강해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한 말이,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희망 있는 한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힘을 얻고 일어나고 나의 존재의 집은 정말 아름답게 건축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최춘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십니까? 팔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철 한 칸에 앉아서 그대로 운명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신을 신지 않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영화 감독이 그의 삶을 추적해서 그의 삶, 그 일생을 이렇게 촬영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 미운 사람이 없다, 싫은 사람이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나 무서운 사람도 많고 부러운 사람도 너무나 많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너무 많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의 은혜를 받은 이분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 제 삶의 목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먼지 같지만, 트럭 같지만, 벌레 같지만 하나님의 빛을 쓰임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감격과 감동,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또 가을 입구에 서 있는 남플로리다 연합 강림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모두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런 고백을 아마 자주 하셨을 것입니다.